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철야 예배 나오신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19세기의 그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도는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며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여 움직여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창고를 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가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는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도는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런 의미로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었고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모든 성벽이 무너졌으니 백성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예루살렘이 세상에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파수꾼을 통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복의 시작을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무엇부터 하셨냐면 기도로서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 기도의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동역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그의 아들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2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 기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자청하고 그 아들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당시에 감독이었던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이 목사님이 이 모니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요, 성벽 위에 서서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깨어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성벽 위에 서서 밤이나 낮이나 깨어서 경계하는 사람, 그리고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그리고 위험을 알리고 그리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그러면 성이 함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영적인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이 잠들면 그러면 성이 함락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되면 대적 마귀를 우리가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그냥 호요식하고 살아라, 물론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중보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에스겔서 3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은지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견고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죠. 신천지에서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좋지만 이 파수꾼이라는 말하기가 좀 깨름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이 파수꾼의 의미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을 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 누구를 인기 있는 연예인을 만난다든지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정말 요즘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 뭐 가수들, 저는 이름을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뭐 뉴진스인가 뭔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BTS는 좀 한물 갔나요? 어쨌든 뭐 그런 사람하고, 그런 연예인하고 사진 한번 찍었다, 만났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사진을 맨날 꺼내가지고 자랑할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 구청장 만나면 뭐 좋아하실래나? 뭐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아마 목욕 제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사람을 대단한 어떤 세상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 위에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동역자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마치 왕의 옆에 있는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서실장은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왕과 함께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이야기 나누고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서실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파수꾼은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잠잠하지 말아야 되고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6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뭘 잠잠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에서 지면 현실의 삶 속에도 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면 현실의 삶 속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의 삶에도 무너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의 섬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의 선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기도의 선이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은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현실의 삶에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가 멈춰지면 현실의 삶에도 승리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팔을 들고 계속해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사건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면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합니다.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이 교회가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4시 반쯤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를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5시 반 정도 됐는데 소리가 툭툭툭 나서 뭐 히터를 틀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천정의 저 위에 부분에 뭐가 파이프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지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파이프가 터졌는지 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막 물소리가 막 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지금 신문지가 깔려 있는 게 지금 물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죠. 남은 물방울을 정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천만 다행인 것은 제가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 저기에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졌다든지 아니면 5시 반부터 7시까지 그것이 뭐 철야 전까지 계속 쏟아졌다면 아마 이 자리가 물이 흥건하게 아마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는 쉬지 않는 기도여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쉬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야훼로 기억하게 하며,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야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깜빡깜빡하는 어떤 건망증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건망증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깜빡깜빡해요. 여러분들도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어느 그 성도가 택시를 타게 됐는데요, 택시 운전사에게 기도원에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사가 기도원 쪽으로 가지 않고 여의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택시 운전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원에 가자고 했는데 왜 여의도로 가냐고.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언제 탔어요? 언제 탔냐고 그러는 거. 언제 타냐고. 손님이 탄지도 몰라요. 손님이 탄지도 몰라.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기억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훼로 기억하게 하시하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며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매달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중보 기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요 성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쉬는 것은 영적인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순복음 열린교회가 잘 서려면 기도의 파수꾼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저는 외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서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자.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자.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전도해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 열린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힘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가심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가심.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성가심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훼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든지 하나님을 뭐 귀찮게 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까지 주님 앞에 끈기 있게 끊임없이 주님께 강건하고 주님께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적에 아빠, 엄마 자꾸 매달리고서 이거 사줘, 저거 해줘. 그러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좀 약간 살짝 성가신 마음이 들긴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사달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알았어 하면서 사주고 뭐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만 좋군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를 신뢰하다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거룩한 성가심을 하나님께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 기도가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본성에 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지만이, 성령에 잡혀야지만이 분노의 감정, 또 미움의 감정,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인간적인 감정이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응답의 때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어떤 상황이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영적인 센서가 켜진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해야지만이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민감성이 사라져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고 어리석은 그 본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메인바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계속된 대화의 연속,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기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연속,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의 연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그 듄케르크라고 하는 해변에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어지고 전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이었던 조지 6세가 그 영국 사람들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독일의 이 기갑 부대가 갑자기 듄케르트의 그 근접한 곳에 와서 쳐들어오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 선 거예요. 히틀러가 멈추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계속해서 진격해 왔으면 그러면 그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찌 됐는지 히틀러의 마음이 왜 그렇게 역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줬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짙은 안개가 내려앉으면서 독일군의 이 비행기가 공군이 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그 해협은 유리처럼 아주 맑은 그런 날씨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날씨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은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졌고, 철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3일의 시간을 벌어가지고 연합군의 33명이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 수상원이요, 그날을 가리켜서 듄케르트의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듄케르트의 기적. 이 기적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때 성령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귀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응답을 받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 중요한 내용의 상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가 복을 주면 언제든지 내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언제든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는 것,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의 여러분 성인으로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악보의 마지막에다가 SDG라는 그런 이니셜을 세웠습니다. SDG, 그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가 이 음악을 만드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이 음악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촉진하는 그런 촉진제의 역할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파수꾼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동역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영적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서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에 끌어오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외침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기도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